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네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이고,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고, 세 번째로 성실한 건면한 삶이고, 네 번째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오늘 간략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인데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때, 성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잖아요. 부모를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하고, 부모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생각하게 하고, 부모에게 건심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 골치 아프게 한다면 참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가르쳤다. 그걸 우리를 보고 배웠지 않았느냐. 그것은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는 건 뭐예요? 죄를 멀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땅의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너희가 우리를 보고 배웠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여러분들을 보고 이웃에서 보고 배우고, 여러분들을 보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보고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절대 예배를 빠지지 않는구나. 거룩한 삶을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도 제 마음대로 살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죠. 예를 하나 든다면 조금 세상 말로 말하면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술을 먹는달지 담배를 핀달지 세상 안 가고 싶은 데도 다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나는 예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따라가기를 원해서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끊고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에 집중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하면서 순수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예배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기도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 성도들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행동을 아무렇게나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내가 드러낼 때 우리 성도들이 그걸 보고 따라온다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고 딸은 어머니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을 드러낼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요새 참 이슈가 되는 것이 뭐죠? 박사방이 아닙니까? 그리고 N번방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요새 뭐 막 엄청나게 뜨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은 미성년자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 넘어가게 해서 음란한 추악한 행위들을 보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협박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들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범죄자가 조수빈인가요? 그런데 또 군대 가서 있는 사람이 군인인데 이기양가 그게 동범이래요. 그래서 도와줘서 어쩌고 저쩌고 막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음란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이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요,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장차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우리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계를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도 13절 이하에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도 달콤한 것들이 많습니다.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미성숙한 성년이 되기 전에 뭔가 좋은 것으로 유혹하면, 하나님 알바를 해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유혹에 넘어가고 그것이 올무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지금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무리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악이 사라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욕심,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찬양의 삶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날마다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매일 기도회, 여러분들 좋든 싫든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거기서 잠깐 또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늘 거룩한 삶과 언어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항상 점검하시고 말씀으로 점검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나를 비칠 수 있어야 되죠. 거울, 그 거울을 보면 나에게 어떤 것이 묻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거울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거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이 내 앞에 항상 거울로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요 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기인 거예요. 여러분 먼저 형제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전에는 나를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가 되어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사랑을 깨달아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걸 알 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토록 지하 가운데 있고 영원토록 지옥 사망 권세로 여러분 동물과 같이 살아가다가 그냥 이 땅에 와서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특별히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어제도 호수공원 가는데 이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유심히 봐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걸어가는 거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끄러미 쳐다보죠. 그러면서 야, 저 가정에는 얼마나 행복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 사랑,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할 때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싸움은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부부간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서로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고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 하나는 결혼 안 했고 결혼했습니다만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아빠의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아멘. 사랑할 때 오늘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건가? 오늘 여기 보면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선호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얼마 버냐 많이 버냐 적게 버냐를 떠나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에 가서든지 눈밖에 나지 않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은 신선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일을 해야 살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일을 하여 이 땅에서 뭡니까? 먹을 것을 얻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정말 저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말로 제가 열심히 해서 부지런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사는 걸 보여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게을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움직여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여러분 그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 전쟁터에 내려보낼 때 손을 들고 있을 때 나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건면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궁핍함이 없게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아요. 여러분 북한이나 여러분 이런 공산주의를 보세요. 예수 없으면요 여러분 잘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라가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한국이 잘 살아야 여러분 많은 세계 곳곳에 야 예수 믿는 나라가 저렇게 잘 사는구나.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보면 적은 나라입니까? 이 적은 나라가 대단한 것입니다. 물론 이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이 적은 나라지만은 강대국에서 절대적으로 무시 못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병원이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모든 산업혁명이 이 전부 다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예수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긴 거예요. 사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못 살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학교가 생겨나고 뭡니까 이런 병원이 생겨나고 막 이래 다 변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게을리하지 말라. 손으로 하는 일에 힘을 쓰라. 외인들에 대하여 이방인들에 대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단정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이도록 애를 쓰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요 여러분 예수 냄새가 나야지요. 지저분한 냄새가 나면 안 돼요. 더러운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사기꾼 치는 사기 냄새가 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언어가 정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냄새가 물씬 풍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울에 씩 한번 비춰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옷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렇게 잠그지 않겠습니까? 단정하게. 저 단정한가요?
덜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뒷모습 보면 안 단정한 것 같아갖고 이렇게 단정. 여러분 항상 단정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갔을 때도 지저분하면요 여러분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며느라이 집에 갈 때는요 싫어할까 봐요 아주 단정하게 하고 갑니다. 정말 냄새, 난 집에 딱 들어가면 버텨서 또 싫어할까 봐 앙 들어가고 눈치가 보여요. 며느리 눈치가. 왜냐하면 들어가서 그냥 화장실에 가서 손부터 깨끗이 씻고 하나 한번 만지려면 아주 신경을 써요. 단정하라 이 말이죠. 세상에 단정한 사람 좋아하지 지저분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별로 막 향수 냄새 막 뿌리는 것 별 싫어해요. 인위적인 냄새, 그냥 내 냄새 나게끔 깨끗하면 그냥 내 냄새 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성실하게 믿으면 그것을 통하여 부지런하게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남을 도와주고. 여러분 부지런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내가 병들면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안 한 사람은 그냥 누워있다 가든가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남한테 해를 주지 아니하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남한테 기쁨을 주고 남한테 건강을 주고 남한테 물질도 주고 아멘. 부지런해라라는 거예요. 부지런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뻐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죄를 멀리하라.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라. 밤낮으로 묵상하라. 죄를 멀리하라. 기뻐하신다.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형제 사랑하면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예요? 부지런하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냐?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갖고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지런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 삼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13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소망을 삼고 살아가면서 서로 위로하라. 힘을 내게 하라.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저 천국이 있다.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하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하나님이 오실 때 미리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저 하늘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오시면, 아니면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산자보다도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는 먼저 올라갈 것이다.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결혼하여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하늘의 세계를, 하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을 삼고 위로하고 힘을 내며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이 땅에만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소망을 삼으면 안 돼요. 이 땅의 것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 멀어집니다. 굿바이, 안녕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말라. 죽은 자들을 향하여 슬퍼하지 말라. 자는 자들을 향하여 슬퍼하지 말라. 새로운 세계가 있다. 그 나라를 들어가는데 그 나라를 소망 삼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부자 되는 데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지런하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머무르면 끝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예배한 것, 내가 모든 삶이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삼고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15절 이하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결코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간 자들이 땅속에 묻혀 있지만 예수님이 올 때는 반드시 산채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아느냐? 너희들도 장차 예수님이 올 때 부활할 걸 믿고 소망을 삼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악과 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박사방 같은 데 끼우거리지 않습니다. 엠번방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좀 해봐. 저는 박사방이나 엠번방이 있는 거 이번에 막 뉴스에 떠서 처음 알았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나는 박사방이라고 해서 무슨 어디서 박사를 받아가지고 왔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박사방은 저주의 박사방이요, 사망의 박사방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멀어진 박사방이요, 아이고 저주의 방이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삼고 살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8절을 읽고 마쳐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교회는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모여서는 여러분 코로나 이 전염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려요. 왜 우리에게 지혜를 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짓을 왜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뭡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내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 고난주간에도 서로 매일 기도하면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싫어도 그냥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메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그냥 아침에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아침에 잠을 깨울지 몰라요. 카톡방에서 카톡 계속 떠들어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라도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기도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안 보여도 안 보이는 세계에서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서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위로 주고, 또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형제를 사랑하고 게으르지 마시고, 그리고 소망을 삼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